사람들 누구나 아마 선물을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받고 싶으신 선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뭐 다양한 선물들을 기대하시겠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일날 찬양 대회 하고 나서 이 아이템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미리 신청합니다. 내년에는 저도 아이템을 준비해 갖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호응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비장의 무기를 제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아냈습니다. 미리 내년도 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태규 집사님 긴장하셔야 돼요. 그새 놀라셔갖고 안 오셨네요. 어쨌든 선물을 기대하고 저희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받고 싶은 선물이 다 누구나 있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을 받고 싶어요. 새로운 최신 폰으로. 뭐 접히는 거 아닌 애들은 접히는 게 갖고 싶고, 접히는 거 있는 애들은 또 펼쳐지는 게 갖고 싶고, 뭐 다양한 욕구들로 아이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돈 싫다고 하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렇게 많은 돈은 못 드리지만 조금씩 드려도 됐어 그러시지만 나중에 제가 더 큰 돈으로 돌려받기는 해요, 가끔. 그런데 됐어 그러긴 하시지만 어쨌든 싫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강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지식이 남들보다 좀 뛰어났으면, 그래서 좀 내세울 만한 학벌을 좀 가졌으면. 저도 뭐 내세울 만한 학벌은 없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큰 집. 저희가 지금 이사간 집이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거의 2배, 3배 커진 거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요즘 계속 자기 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빠 방까지 이제 넘보고 뺏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나도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가. 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게 이래서 그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큰 방을 둘로 책꽂이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예진이, 한쪽은 예은이가 쓰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둘이 그 방을 들어가 있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서로 소음이 서로에게 들리니까 같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더 큰 집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끔 저희 집 아이들도 참 말 안 듣거든요. 말 잘 듣는 아이, 그 생각이 드는데, 말 잘 듣는 아이는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로봇. 지금도 뭐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된 거 보면 향후 10년 안에 아마 가정에도 충분히 도착하지 않을까. 요즘 음식점 가면 이렇게 쟁반 올려놓은 로봇들 가끔 보시지요. 사람 하나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저렴하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말 잘 듣는 아이, 또 좋은 선물, 뭐 여기는 다 비슷한 환경들 삶 속에 살고 계시니까 비슷한 선물들을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소망의 아들들로 인해서 위로를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요, 레아의 삶이 좀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었을는지 모릅니다. 라헬과 비교했을 때 미모가 떨어져서 그저 끼어들어간 인생인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도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지만 레아가 주인공이지, 라헬이 주인공이지, 레아는 등장하지만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 길들,
라헬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레아의 삶은 사실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좁은 길 같은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한다. 레아가 어떻게 보면 미움받고 살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야곱이 장인에게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이 어쩌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은 라헬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레아로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주인공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라헬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레아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받는 핍박, 멸시, 고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뒤에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는데 라헬은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사람이 혼인을 한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 안 나죠? 7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누구는 자녀를 잘 낳고 누구는 자녀를 전혀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 아들을 넷 낳을 때까지 남편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그 태가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느 면으로 보나 언니 레아는 모든 것에서 불리하고 불쌍하고 도저히 삶에 낙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가 아들 넷을 낳게 되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레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라헬이 주인공이지. 그런데 불리한 상황에 있는 레아에게 훨씬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인생은 어떤 것 같으세요? 레아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라헬과 같이 유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합 한 채, 임신 촉진제, 최음제, 불임 치료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힘든 레아는 큰아들 루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루벤이 엄마인 레아에게 따져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왜 라헬 이모보다 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왜 엄마는 하나님만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가서 합 한 채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왔던 것이죠. 라헬은 최음제이기도 하고 임신 촉진제이기도 하고 불임 치료제인 그 합 한 채를 레아에게 청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레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루벤이 가지고 온 그 합 한 채에 주목하는 겁니다. 합 한 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유는 저거구나. 자녀를 잘 낳는 비결은 내가 그동안 몰랐던 저 합 한 채의 비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레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은 레아가 먼저 혼인을 했으니까 레아의 주장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피해의식은 무엇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계속 라헬 앞에는 비록 동생이었지만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자녀 넷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레아와 어찌됐든 삼촌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사실 레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가 싫으면 라헬하고 결혼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쁜 외모를 가졌던 라헬과 결혼한 결론을 가지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7년을 똑같이 일했다라는 것. 라헬의 내가 내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아가 조광지처가 맞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누가 조광지처로 살고 있습니까? 라헬이 조광지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언니인 레아가 라헬의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세상적으로는 아들이 제가 성경을 저희가 쭉 보면 몇 명을 낳았죠? 아들은 6명 낳았습니다. 12명 자녀들 중에 야곱의 12명 자녀들 중에 아들 12명 중에 6명을 레아가 낳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광지처인 레아가 라헬에게 당당할 수 없는 아들을 6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인정하든 안 하든 레아가 조광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진 라헬이 조광지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를 질투하던 라헬이 이 레아에게서 압도가 되면서 언니가 갖고 온 그 합한 채를 주면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라헬이 레아 언니에게 당당하게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광지처인 레아가 오히려 라헬에게 허락을 받고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 라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더 가져가고 싶었던 그 이유가 되어졌습니까? 합한 채를 가져가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남편을 내어주고라도 내가 언니의 비법으로 여겨지는 합한 채를 가지고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겠죠. 라헬은 무엇을 찾아보았던 것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에 언니가 하고 있었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나도 언니와 같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던 것이죠.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놓으셨고 라헬은 닫아놓으셨는데 라헬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이 생겨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겨나면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노력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노력의 노력을 더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라헬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가 언니인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그 사모하는 마음,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두 여인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서로 어떤 삶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라헬은 라헬대로 지옥의 삶을 살았을 것 같고요. 레아는 레아대로 지옥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레아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라헬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겠죠. 야곱이 이쁘다, 좋다,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가까이 다가왔을 테니까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이와 같이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있는 사람은 100개에서 99개를 가져도 그 한 개가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레아는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힘을 얻어가는 반면에 질투하고 있었던 라헬은 아이가 한 명씩 더 늘어나는 레아를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질투와 경쟁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여전히 남편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언니 레아에게 합한 채를 받는 대가로 언니에게 누구를 내어줘? 야곱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헬이 야곱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단한 힘이면 바로 이것이 그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라헬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가진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99가지를 가진 라헬은 100개를 가지기 위해서 아들 낳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야곱도 라헬이 아들만 바라는데도 아들만 바라는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아들 낳기를 바라는 라헬은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합한제를 향한 욕심을 보고 라헬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남편을 내어주게 되어지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라헬에게 자녀를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부부관계인데 뭐 대가를 주고 사고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느닷없이 레아가 등장하고 야곱을 주고 팔았다.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곱은 아마도 황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그 밤에 약속한 대로 대가를 받은 라헬로부터 야곱을 양도받은 레아가 함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환경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라헬은 곧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레아는요, 곧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지만 레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그치겠지. 아니요, 또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치겠지. 아니요, 또 아이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합한 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라헬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생산이 멈춘 레아가 그 다음에 자녀를
몇을 낳았을까요?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레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 야곱은 라헬 편을 들어주지만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레아 편에 서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유다를 낳고 태의 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녀 셋을 더 낳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권사님께서 2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다 2번인 줄 알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죠? 사실은 1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물어보는 제가 바보인 것 같아요. 다 2번이라고 답하실 걸 아는데. 예. 근데 사실은 저희의 삶은 2번인 줄 알면서 1번으로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2번이 답이지만 1번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라헬처럼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쥐어짜다가 머리엔 흰머리만 생기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그러고 나서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사실은 유다를 낳고 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께 그가 레아의 소원을 간절히 원하는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럼 라헬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녀 넷을 낳는 동안 기다려져 했었던 라헬도 여전히 자녀 낳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6명의 자녀를 낳아주면서까지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긍휼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아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뭐 볼만한 게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라헬과 비교하면 외모에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 사실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아가 이뻐서 레아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에게는 생각지 못한 5째 아들, 그리고 오늘 6째 아들, 이와 같이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이죠. 그럼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 낳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원망의 대상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언니의 합한 채까지 빼앗아서라도 내 욕심을 이루고자 했었던 라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사실은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벼운 짐진 사람은 갈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똑같은 남편을 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은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목이 안 열리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아들, 레아의 마지막 아들. 오늘 20절 말씀에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레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끝까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레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이 후한 선물이고 자녀도 후한 선물이고 사실 자녀가 속을 얼마나 썩였겠습니까? 그리고 썩입니까? 자녀가 후한 선물이고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의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 6명에 여종의 소생 2명, 그러니까 8명의 딸 하나를 두게 되어졌습니다. 절반은 자기가 낳았고요. 여종으로부터 아들 2를 더 얻었고 딸 하나를 얻게 되어지는. 특히 레아의 소생들은 딸까지 포함해서 다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이 모든 것이 후한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이 땅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야 복이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는 거. 라헬은 그걸 몰랐던 거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붙들려서 내게는 남편 야곱이 소망이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레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레아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합한째를 뺏겼지만 그때부터 자녀를 셋이나 더 낳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되어진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까지 출산하고 레아는 생산이 멈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셋을 더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비록 남편 야곱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우벤, 괴로움, 시므온, 아들을 주셨다. 레위, 연합하리라. 유다, 찬양하리라. 이사갈, 값을 치렀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한 선물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지 않으십니까? 괴로움에서 후한 선물로 가는 여정을 이와 같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레아의 신앙 고백과 같이 느껴집니다.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후한 선물로 결론 내리는 레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괴로움으로 시작되어진 내 삶이지만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구나. 이 땅에 소망되어지는 것을
소망 없는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여종인 비라까지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억울하다. 납달리,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라헬은 아직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든지 언니를 이겨보고 싶은 마음 속에 세상적 방법에 붙들려 있었던 걸 자녀들 이름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언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 1년이나 2년에 한 번 그저 야곱이 마지못해 레아를 찾아간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배가 불러있는, 라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언니인 레아를 바라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심이 벅차오르면서 내 마음속엔 끊을 수 없는 부글거리는 분노와 그리고 지옥을 살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언니가 계속 아이를 순풍순풍 낳을 때마다 라헬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제 그 라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들 둘을 낳는 라헬이요, 이제 8을 언니와 언니의 여종에게서 얻었고 자신의 여종이 2을 낳아서 이제 10이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여종도 낳았는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라헬이 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도 놓지 못했던 것이 라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적당히 양발 걸치고 좀 유리한 것 같을 땐 하나님 쪽으로, 좀 세상이 나은 것 같을 땐 세상 쪽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라헬의 삶이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레아가 2 아들, 딸 하나를 낳으니까 이제 라헬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그는 자녀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했는데 합한 채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레아를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라헬이 자녀를 낳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불임센터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부요해지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사실은 부유했던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자신은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레아가 그 부끄러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면 성도님들은 라헬이 부러우시죠? 앞에서 그렇게 쭉 설명드렸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라헬이 부러운 삶, 다 가졌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렸고 그저 아이 하나 없는 것뿐이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라헬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사실 레아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이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요. 아들을 얻었지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6명 낳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요셉을 낳았는데 언니하고 비교해보니까 6대1이에요. 야, 안 돼. 더 낳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들 하나 더 달라고 욕심부렸던 라헬은 아들 낳다가 죽게 되어졌죠. 베냐민 낳다가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후에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베논이었어요. 뜻이 무엇인가요? 슬픔의 아들.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들의 이름을 저주하다시피 붙여준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웠다. 넌 슬픔의 아들이다. 마지막까지도 라헬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가 겸손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 살아갔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종에게 얻었던 자녀 4, 그리고 라헬에게서 얻었던 자녀 2, 그리고 레아에게 얻었던 자녀 6, 레아의 자녀 6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어갈 수 있는 계보를 잇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를 다 그의 후손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후사가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인간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을 통해 얻게 되어졌던 그 모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사를 만드시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어렵고 힘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소용돌이 같은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힘든 삶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레아가 6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요, 라헬과 같이 야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라헬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레아가 충분한 사랑을 야곱으로부터 받지 못한 결과물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하고 같이 묻힌 사람은 누군가요? 라헬이었나요? 아니죠. 베들레헴 길에 오는 길에 라헬은 장사되어 그곳에 묻히게 되어졌죠. 이걸 보면 이쁜 여자는 빨리 죽는다. 미인방명.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은요, 그가 기대하지 않았고 그가 바라지 않았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그 땅에 묻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구랑 묻히고 싶었겠습니까? 라헬과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레아와 묻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그 조상의 딸의 땅에 묻힌 것 역설적으로 레아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 그런 결과물들로 라헬이 복을 받고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레아가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 일들 속에 야곱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일들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아의 수고로 그도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었던 라헬. 여전히 라헬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레아가 좋으신가요? 저도 라헬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라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더 괴롭고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레아의 삶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레아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경하는 삶이 바로 라헬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라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레아가 살았던 삶처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비록 레아 같은 쓰디쓴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레아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걸 하나 놓쳤어요. 라헬은 훌륭한 아들 누구를 낳았죠?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후손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그런데 나중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다윗의 자손을 평생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 모든 훌륭한 아들은요, 레아의 소생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모세 또한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즐거울 것 하나 없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후한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까지 후한 선물을 베푸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이 땅의 삶이 비록 레아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후한 선물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